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윗은 왕으로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평생에 왕 위에 올라가 40년 동안을 그가 왕 생활을 했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을 가만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많이 지나갔고 나는 어두운 그러한 시간을 참 많이 보낸 자의 모습이었다고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땅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블레셋 가드에 가서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많은 이 삶을 가만히 볼 때 다윗의 삶은 바로 그 자체가 그냥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노년의 시기에 그의 인생 마지막쯤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그가 기록한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아마도 우리는 뭘 생각하냐고 하면 다윗의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 막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노년 시대에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그가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 만큼 친숙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23편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강원도 버전 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가서 막 웃기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왠지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죠. 그것이 시편 23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아닐까? 그런데요, 오늘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왜 멀리 보여지는 그러한 풍경일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삶의 문제들이 연신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모습이 아닐까.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시편 23편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884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 조선 시대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조선말로 통역을 해주던 이 조력자들이라고 그러죠.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 조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조사로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 조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주는 이런 일들을 이 조사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경북 산골의 한 교회를 이제 한 조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호롱불 하나 켜놓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조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초롱불 흐릿한 불빛 아래서 또 그 당시 한글 성경이 있기는 있는데 뭐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쫙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뜨문뜨문 한자 읽어 나가고 거기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조사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잘 안 보이다가 보니까 한자 읽다가 보니까 이 조사가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그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성경책을 딱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비장한 모습을 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힘주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조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그렇게 함께 힘있게 외쳤대요.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 부흥회가 일어난 거죠. 성령 부흥회가 그 경북 산골에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틀리게 읽어도 별 상관이 없구나, 무방하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좀 잘못 읽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늘 말씀 듣다가 비록 잘못 듣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 들었어 하고서 여러분들 정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풍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군사들이 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왕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가서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큰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음식을 먹게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자기들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뭐를 데리고 오냐고 하면 거기서 잡은 포로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포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와 싸우던 적군들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왕이 큰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셨으니 거기서 그들은 그것을 맛있게 막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포로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 서서 먹는 거를 구경만 한다고 해요. 그것이 이 중동 지역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습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자기도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전쟁터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있으면 자기도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나 포로들은 저쪽에 따로 서서 그들이 먹는 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오늘 다윗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어떤 승리를 했을 때마다 내가 어떤 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서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먹으라고 힘내라고 잘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큰 상을 차려주셨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때, 내가 다시 쉼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들은 말이죠, 항상 밝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면 언제나 늘 경쾌하고 아름다운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날마다 말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나 죽겠어, 그냥 아주 죽겠어. 언제 안 죽죠? 언젠간 죽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힘들다는 말도 할 것도 없고 괴롭다는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열심히 여러분을 감당하셔야 되는 게, 열심히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 입에 항상 다윗은 무엇을 담고 있었냐고 하면,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아름다운 말을 입술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다윗이 정말로 이제 2세 8명 중에 아들 중에 막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분하게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자의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로 그가 고백했던 것은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은 무슨 말을 했을까? 혼자서 왕이 됐을 때 가장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그는 첫 번째 말을 했을까? 아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마지막 노년기에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마지막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소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뭔가 심사숙고하면서 뭔가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 고백해야 될까, 표현할까 하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늘상 하던 대로, 자기가 늘상 하던 단어, 자기가 늘상 쓰던 일, 말들, 이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늘 많이 쓰던 그런 단어가 아니었을까, 그런 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다윗 왕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참 행복하겠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내 잔이 넘쳐서 다른 사람의 잔까지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우리는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가장 신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분이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좋다, 까짓것 오늘 내가 밥 살게요. 그럼 기분 째지는 거예요. 사람 너무 많은데 오늘 안 되겠다. 그러면 딱 몇 사람 찍어가지고 집사님, 내가 오늘 커피 살게. 그러면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나는데요. 사람이 돈 쓰는 것만큼 기쁠 데가 없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잖아요. 내 잔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잔까지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신나는 행복한 삶의 모습일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그가 이제는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가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말이죠, 저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너무나 물이 깨끗하고 맑아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들이 어부가 오는 걸 다 봐요. 그래서 고기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언제 고기를 잡느냐? 밤중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밤중에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아주 처참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말씀 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고 너무 고기가 많아서 말이죠, 저기 있는 친구들을 손짓해서 오라고 해서 그 배까지 가득 채웠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2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쳤고, 그리고 남의 잔까지 흘러 넘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되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따라합시다. 그 잔은 넘친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가 깨달은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12절,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무슨 말입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7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떼로 다 모여놓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떼어주라고 말씀하셨더니 5,000명이 먹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그 잔이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항상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면, 우리에겐 또 뭐가 차고 넘치냐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으로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냐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요, 평안,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턴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산같이 모든 것 재물을 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평안함이에요. 근데 그 평안함도,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차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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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번 해볼까요? 자, 초단만 눌러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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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바로 오늘 주님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오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 바로 뭐냐?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함 그러면 뭔가 아름답고 예쁘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볼 때 뭔가 판단되어지는 것, 뭐 이런 것이 선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완전한 조화와 질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을 갖다가 선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이 합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말로 이것은요, 순, 에르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에르고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조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균형 있게 만들어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름받은 우리가 행하여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르리니 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단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고 하면 라다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고 하면 쫓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쫓아오다. 하나님의 축복이 줄곧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줄곧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바로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손가락으로 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감사드리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죠. 선하심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악함을 많이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요. 첫 번째, 누굽니까?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정말 다윗은 많은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또 그 사랑하는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아들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악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다윗의 삶 속에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다 바꾸어 주셨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제 나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다. 나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나는 전망하고 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나는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다.
왜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바짝 따라오고 있으니, 나를 쫓아오고 있으니,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시편 109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왜 이렇게 확신찬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의 과거 경험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고, 원수들의 치열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악함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내 잔이 넘치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박fun환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 한종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죠. 성도들도 많이 깜짝 놀랐죠. 입관식을 하는데 그 하시는 분이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간 뚜껑을 닫고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쓰래요. 거기다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버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거기다 적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요, 갑자기 막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것인데, 너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 한마디만 적어봐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뭘 적을 수가 있을까? 한참을 우리 아드님께서 한참을 막 흐느끼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적으긴 적으셨어요. 제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요, 유난히 이번 장례 기간 동안 제가 묵상한 말씀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만약에 나에게도 뭔가를 적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래, 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계셨으니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걸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오늘 그런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말이죠, 예배 드리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들어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92편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정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백향목은요 수명이 1000년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이가 40m까지 올라가고 이 폭이 2m,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백향목에서 향이 나기 때문에 벌레들이 침투를 안 한답니다. 단단하고 대단한 그런 나무죠. 다윗이 이 나무로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을 세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쫓아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주의 성전에 심기였으니, 이곳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심기였으니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